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내리시고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믿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길고 풍파하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세상 모든 생활과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대로 누추한 심정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사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모든 인사들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높은 시민의식을 주시고 토론 문화에도 아버지 하나님 질서 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건설적으로 서로 선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름다운 이제는 좋은 이제는 그 목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정의가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2200만의 북녘 동포들도 저 북한 공산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아래 복음 안에서 통일되도록 주 하나님 넓고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절을 통해서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얼매이신 것과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이 아픈 상처의 가시를 주님께서 뽑아주시고 이런 어둠과 실명의 새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간절히 주님의 보도를 스케줄을 내려놓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간으로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짐들이 가벼워짐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절이 다가옵니다. 새생명 충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가을이 다가옵니다. 전도는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옛적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이제는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갈 때 다음 대역에 나갈 때 우리 앞길이 하나님 요단강물이 걸러지는 역사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시원한 역사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함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게 하면 하늘에서는 되게 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달리 다금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 주일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대구에서 있었던 5명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5명의 이 어린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되어서 당시 대통령까지도 담화문을 내셨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찾아냅시다 했지만 30만이 이제 넘는 군경 특공조사단, 민간인 조사단, 그리고 학생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찾았지만, 사살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헛수고였죠. 그리고 그 소년들 가운데 김종석이라고 하는 어린이, 이 어머니는 날마다 바로 아들의 사진이 담긴 이 포스터를 들고 대구역에 나가서 혹시 내 아들 본 사람 없느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일과를 보냈고, 그 아버지는 생업을 포기하고 1톤짜리 트럭에다가 아들의 포스터를 붙이고는 전국을 누비면서 수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밭김에 술을 드시면서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만 간암에 걸려서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들 여러분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슬픈 눈물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여러분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1년 만에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바로 유골로 바로 바로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를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오늘 개구리 소년들의 부모의 심정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은 더 많은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고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전례 없이 3가지의 이 비유, 이 말씀을 연속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3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그 메시지는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끌고 하루 종일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풀을 뜯기죠. 양을 이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해가 뉘어질 때 목자는 양떼를 몰고 우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 문 앞에서 막대기를 걸쳐놓고 한 마리씩 그 막대기 밑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냥 들어오는 양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살펴보면서 혹시나 양이 다친 데는 없는지, 혹이 병이 난 양은 없는지 살펴요. 그리고 무엇을 셀까요? 수를 세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이렇게 셈을 하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이 남았어요. 그런데 100마리의 양이 다 들어와야 이제 그가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일이 양의 수를 헤아려 가면서 전부 우리로 들여보내고 나니까 100마리에서 이제 100마리의 양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1마리의 양이 빈 것입니다. 아무리 세도 99마리예요. 1마리가 모자랍니다. 잘못 세웠나 해서 우리에 들어가서 다시 세워봅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99마리예요. 100마리에 될 양이 1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때부터 목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99마리 양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 양. 지금도 그 캄캄한 밤에 어디서 헤매고 있을지 모를 이 한 마리의 양. 벌벌 떨면서 헤매고 있을 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에 온통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그 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는 여러분 집에 들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잊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요. 근데 피곤도 배고파는 것도 다 잊은 채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느 골짜기로 갔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언덕을 내가 지났는가 뒤집어보면서 다시 그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목자의 음성을 가장 잘 알아요. 행여 그 양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응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캄캄한 밤에 그 헤매는 이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벼랑 끝에 떨어져 있는 양을 발견하게 되죠. 가시덤불에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양을 발견하는 이 목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처난 것은 없는지, 피가 난 데는 없는지 닦아주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휘바람을 불면서 그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배고픈 것도 잊은 채 이제 와서는 친구들을, 버스들을 다 불러놓고 말하죠. 여보게나 내가 찾았어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 목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자주 목격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여러분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목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설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차 그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을 때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바로 이러한 영혼들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저께도 신약일독 학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 이 서천 땅에 내 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물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마음도 있으세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잃어버린 개구리 소년들, 그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바로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아들들, 그 아들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뭘까요? 극도로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기억되는 시대예요. 가끔 여러분 극동방송을 우리가 청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번호로 이제 우리가 전화번호가 이제 찍히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이제 4514니까 4514님 이래요. 또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번호표를 뽑았기 때문에 몇 번, 예, 이런 이제 그런 돌에서 사람을 부르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차도 보면은 4514 차라 그러면 4514 차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숫자라고 하는 것이지만 숫자가 다 저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임을 말씀하시죠. 오늘 사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잃은 것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잃은 것.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일반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길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여리고 길에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을까요?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분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분은 사람들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갈급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알아보세요.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세요.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실까요? 나사로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부르세요. 나사로. 이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또한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이 관심 있는 이웃들, 오늘 누굽니까? 태신자들입니다. 그 태신자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의 관심, 그 사랑을 더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뭉텅이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름이 써져오는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바로 집중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보시기에는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이에요. 내가 반드시 찾을 거야, 이러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잃은 양을 찾는 일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날 이후에 그의 전적인 관심이었을 거예요. 아침에도 찾습니다. 점심에도 찾습니다. 저녁에도 찾아요. 밤에도 찾습니다. 우리에도 찾고 우리 밖에서도 찾습니다. 골목에서도 찾고 거리에 나가서도 찾고 들에서도 찾고 동네에서도 찾고, 그렇죠. 장날도 찾고요. 직장에서도 찾고 어제도 찾았고 오늘도 찾고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닐까요?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친구를 보내셨고,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누님을 보내시기도 했고요.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시기도 했고요. 나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직장 동료를 보내시기도 했고요.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보내시기도 했던 그 주님이시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으로 바로 두드리며 내게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분의 유일한 미션, 그것은 나를 찾는 일이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오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실까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누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월 가면 언젠가 되겠지? 아닌 거예요. 오늘 아니면 다음에 내가 작정하면 되겠지? 아닌 거예요. 이번에 기필코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이름이 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집중적 관심에 우리의 관심도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7일,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속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점이죠. 자,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오.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아니죠. 5절에 보시게 되면 즐거워서 목자는 이 양을 어디에다가 메고 와요? 어깨에다 메고 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깨라고 하는 것을 보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들이죠.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양을 태운 그런 다음 바로 두 손으로 두 다리를 꼭 잡고 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잃은 양을 찾은 이 감사의 잔치, 그 양 한 마리 찾은 걸 뭐 그렇게 그냥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바로 불신자뿐만 아니라 전에 믿다가 낙심한 많은 낙심자들까지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들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오늘 목자의 모습은 달라요. 바로 두 어깨 양의 이 두 다리를 잡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놓을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내 품을, 내 집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바로 이것이 이 목자의 모습이죠. 이런 목자의 집요한 이 지속적인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바로 품을 떠난 낙심자들을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어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당시 여러분 예배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바로 세리나 죄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감사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사실은 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돌아오면 받아들인 것은 하겠지만 그렇게 찾아 나설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그거 굳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의 예배는 어떨까요? 선민의식에 여러분 똘똘 뭉쳐있는 자만심이 고백되는 여러분 그런 형식에 치우쳐 있는 모습이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습관적인 예배에 불과했던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얼싸안고 춤추고 기뻐하는 잔치,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오늘의 진정한 예배로서 그날이 드려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소원하십니까? 반만 했어요.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 소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아닐까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할게, 내일은 할 거야. 아닌 거예요. 늦기 전에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그들을 찾으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아유, 저들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가잖아요.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그날 태신자 작정 왜 안 했니? 물으실 거예요. 변상희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너 뭐 했니?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비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과거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이웃일 수도 있어요. 교회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온 이웃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애들이 안 다녀요. 제일 우리 오늘의 교회에 있어서 이 소리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안 다닌대. 우리 부모님들 그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잠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 아파트의 주민일 수 있어요. 빌라의 주민일 수 있어요. 거처의 어떤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나이 많으신 동네 어르신일 수 있습니다. 젊은 후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웃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아이고, 이 사람 생각하면 부담이네. 이 사람이 난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굳이 전도해야 될까? 그런 생각. 그런데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양이 아닐까요? 그 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내일 하겠지, 내년에 할 거야. 아닌 거예요. 오늘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써내는 것이 어렵다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학교 데려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생태 같은 자식이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우리는 잃지 않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영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관심, 오늘 세 가지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집중적인 관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로 그들을 찾아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늘부터 49일 뒤에 있을 바로 새생명 전도축제, 하나님 이 영혼들 반드시 이번에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름 석자, 73명 이상 쓰지 않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불충한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우리 지난날에 여러분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계수해 봅니다. 칭찬받지 못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오늘 맡겨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저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 한 마리의 잃은 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이 귀한 시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는 귀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보에 넣어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것은 교회 제출용 작정 카드고요. 오른쪽에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에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고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이름들, 그 이름들 쓰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할 때 거기 나와 있잖아요. 태신자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태신자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될까 말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태신자는 기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전도입니다.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꺼내십시오. 쭉 보시면 그분들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3명 못 나올까요? 안 나오실 거예요. 좀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도 여러분 쓰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라도 쓰시고요. 옆에 집 정말 내가 모임에 찾기 나가는데 이 사람 이해서 안 돼.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건 없어요. 쓰실 수 있습니다. 써보십시오.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세요. 예수 믿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자, 시간이 많진 않아요. 제가 딱 3분 드릴게요. 딱 3분. 3분이면 한 30명 쓸 수도 있는데 고민이 좀 되니까. 저는 먼저 썼습니다. 써서 왔어요. 그리고 쓰신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침을 한번 가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반을 잘라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따가 일괄적으로 쓰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제출용만 손으로 들어주세요. 가지고 그러면 뒤에서 뻗어 오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내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세례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또 많이 이제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2분이 지났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펜이 없으신 분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쓰고 계신 분이시군요. 자, 이제 쓰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출용만 교회 제출용 빨간 것인데 이렇게 손을 요 색입니다. 요거 파란색은 보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흰색에 있는 요게 요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신 뒤에서 보들 것입니다. 김진아 장로님 잠깐 잠깐. 자, 다 나왔습니까?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지금 80명이면 80장이 되는데. 지금 조금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날 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껏 이름을 기록해서 내주셨습니다. 자, 이름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름일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 우리 태신자 각종 서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김장 장님이 대표신데요. 우리 오늘의 교회 우리 전도대 대장이세요. 그래서 이제 서약식을 대표를 하실 것인데 이제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또 김장 장님이 하나 하고 할 때 나의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10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태신자를 초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로님께서 2024년 9월 8일 작정자 대표 김진만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서약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신자 작성 서약 하나. 주신 사랑으로 태신자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의 품은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10월 27일 새생명 전도 축제 태신자를 초청하겠습니다. 2024년 9월 8일 작성자 대표 김진만 현상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또 허락하셔서 이렇게 이 시간 저희들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귀한 이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잃은 양인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이름을 올렸사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들 하나님 49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49일 동안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초청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되어져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영혼들,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믿다가 실족한 또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10월 27일 하나님 우리 새생명 천주축제 날에 새생명 되어 돌아올 때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잔치로 드려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은총이 태신자 작정주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이 시간 귀한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여기 적힌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서천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